내려가 보니까 많은 곤충들이 여기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빈대, 벼룩, 이 모기 이런 게 사방에 달라들면서 막 사람의 피를 빠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후쳐도 도망도 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에게 달라붙으면서 피를 빠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워서 긁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뒹굴고 그러다가는 거기도 보니까 사방 200m 정도 되는데 앞이 문이 있었어요. 예? 다음은 세상이 아니었. 지나간 문에서는 여기 세상인 줄 알고 왔는데 저 문은 설마 세상이겠지. 예. 이 문은 열리면 세상이겠지. 예. 그리고는요 또 그 문만을 향해서 그 막 곤충들을 그냥 피하면서 그냥 잡으면서 뒹굴면서 그러면서 그 문만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갈 욕심으로 뒹굴어 가는 중에 막 나중에는 너무너무 정신없이 덤벼드니까 땅을 뒹구는데 한 절반쯤 뒹굴어서 문을 향해 가는데 이제는 곤충들보다도 더 큰 밤송이 같은 거, 빈대 벼룩보다도 더 큰 왕벌 같은 거 이런 게 막 날라서 찔러대고 그냥 막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죽은 영들이 이런 물체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응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곤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벌레들이 막 사람을 쏘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죄의 대가에 천문이 열렸을 때는 막 자기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 전도를 안 해줬다고 지옥을 안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이제 기도의 응답과 잘못된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내 돈 예를 들어 자기 돈을 남의 것을 꼬고 갚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자 중에 더 악한 자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빌리고 안 갚으면 아니 되겠지요. 내 돈 내놔라고 막 그러면서 찔러대는데 참 남의 것을 갚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는 깊은 회개를 해야지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찔리면서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문을 하나 열면 세상이겠지 싶은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문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완전히 앞을 가려고 딱 보니까 이 문에서는 이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마귀들이 막 말 때리는 채찍 같은 것을 가지고 채찍을 들고는 막 사람을 때리는 덩어리를 막 때리대니까 앞으로만 향해 가라고 막 때리대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앞으로 향해 가려고 하니까 앞에 여기도 사방 200m 정도 되는데 바늘길이 쫙 깔려 있어요. 때리는 채찍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바늘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바늘길을 발을 디디고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뛰어들었더니 이 바늘은 얼마나 딱딱한지 뼈까지 뚫고 올라오는 바늘이었으며 또 바늘 끝이 다 낚시 바늘처럼 꼬글꼬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빠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아픈지 양쪽 발이 그냥 막 뼈까지 올라와서 밟힌데 안 빠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는 양쪽 손 양쪽 발 막 기는 거예요. 막 기면서 빨리 안 빠지니까 막 또 기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피물이 쏟아지는데 그 아픔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반쯤 문만을 향해 갑니다.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만을 향해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러면서 가는데 절반쯤 갔더니 막 진해 같은 거 정갈 같은 거 막 징그러운 그러한 게 막 하늘 위로 걸어오더니 그냥 그때는
힘이 없고 뭐 입이 다 열리고 혀도 다 그냥 빠진 사람처럼 뭐 헬렐레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대 정갈 같은 게 기어와서는 혀로 입으로 막 들어가서 온 입속을 물어대고 입주위를 물어대고 혀를 물고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네 입 때문에 네 혀 때문에 입이 죄를 지었고 혀를 죄를 지었고 입 때문에 혀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한 입술과 온 입 주위와 입 안을 물어대면서 흔들어대니 참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입에다 자갈을 넣으라고 했는데 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아팠을 것이며 내 말 한마디에 참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을 몸부림 치면서 빠져나갔어요. 이제 빠져나가 보니 또 이 문만 열면은 세상이겠지. 근데 갈수록 태산이라 문을 확 밀고 열어봤더니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이 있어요. 이 칼을 번쩍 두 손을 들더니 목을 탁 치니까 목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죽질 않아요. 차라리 딸깍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엄청난 고통. 목이 육에서 달아났는데도 안 죽어요. 목은 목대로 살아있고 몸은 몸대로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도 쳐버리고 팔도 쳐버리고 막 그 날카로운 칼로 탁탁탁 치니까 치는 대로 그냥 뚝뚝뚝뚝 잘라져 버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또 그러다가는 그냥 잘려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질질질질 끌고 와서는요 여기저기 막 갖다 붙여요. 제자리 갖다 붙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자른 자리에 허벅다리를 갖다 붙이고 허벅다리 잘린 자리에 팔을 갖다 붙이고 팔 자른 자리에 다리를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니까 또 붙어요. 그 붙은 상태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 목이 어깨에 붙어가지고 나를 바라보는데 머리 붙을 자리 다리가 붙었고 다리 붙을 자리 팔이 붙었고 기형 중에 너무너무 엄청난 비참한 이런 기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생각은 내가 기형이 돼도 좋으니 아프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 아플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그냥 치를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진짜 너무너무 막 이러한 정신없는 경황에서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귀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안 아픈 자리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그죠? 요거만 마음을 조이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자르고 갖다 붙이고 좀 있으니까 톱이 나타나고 가위가 나타나서 손톱 발톱 다 자르고 톱은 막 발목 손목 막 잘라대고 또 짝두 같은 게 나오더니 그냥 여기저기 뚝뚝뚝뚝 막 사람을 동가리를 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무시했지. 사람이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식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팰 수도 없었고 자식도 억울하게 당하고 나면 여기서 또 다 당하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되겠다는 엄청난 것을 알게 해줬지요. 또 한문을 열고 그 아픔을 진통을 겪으면서 세상이라는 일념 하나 가지고 막 계속 끝까지 나가봅니다. 설마 끝에는 세상이겠지. 그리고 나갔더니 문을 밀쳤더니 뱀이 화글화글 뱀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뱀들이 굵은 뱀, 가는 뱀, 약한 것은 머리카락같이 아주 약하기도 하고 굵은 것은 아주 그냥 사람 몸뚱아리처럼 굵은 게 있고 그러면서 뭐 서로 물고 뜯고 피투성이가 돼서 포도덕 하는 뱀들이 막 날아가는 것도 있고 날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뱀들이 바라보는 순간에 날아가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러 가는 것이고 날아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들어오는구나. 그 와중에도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뱀 길을 건너가야 내가 문을 열 수가 있기에 거기도 사방 200m 되는데 앞에 문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내가 뱀 길을 들어가야 저 문을 열 텐데 그러고 바라보는 순간에 뱀이가 쫙
고개를 들고 저를 향해서 몇 마리가 막 이리저리 그냥 다른 뱀들하고 싸우면서 고개를 쳐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다리부터 칭칭칭칭 막 감아대더니 여기저기 뱀들이 정신없이 감아대니까 나중에는 뱀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뱀꾸디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가 뱀하고 같이 그냥 이리치닥 저리치닥 나는 안 감길래 뱀은 감을래 막 그러면서도 문을 바라보면서 문 쪽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한간 힘을 다해서 문을 향해 가는데 중간쯤 갔더니 뱀이가 이제는 끝에만 감는 것이 아니고 이 뱀이 막 나중에는 입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코로 귀로 뱀들을 막 들어와서 그냥 날 하물며 이 가는 뱀은 머리카락 같은 거는 땅구멍까지도 다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뱀이 몸속으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한 절반쯤 들어가더니 안 들어가요. 절반쯤 들어가더니 포다닥 목으로 들어간 뱀은 그냥 입을 깨물려 해도 깨물어지지도 아니하고 힘도 없고 이 뱀이가 입 안에 들어가서 입을 더 벌린 상태에 침은 질질질질 토하고 싶어도 토하지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중간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러더니 얼마나 있더니 내가 안 꺼당겨도 막 꺼당겨도 미끄러워서 나오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뱀이가 자동적으로 몸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살들을 다 그 뱀들이 물고 나와요. 살들을 다 뜯어서 물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네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게 됐다고. 네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됐다고. 같이 죄를 짓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같이 가지 말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안 하고 또 하나님을 그냥 혼자 둬서 뭐 얼마든지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단 사슬에 걸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이단 교주들 얼마나 아픔을 겪는지. 이단의 교주들이 죽음이 왔을 때 완전히 속에 있는 살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다 뜯겨 나갈 것 같아요. 그 신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문선명이 박태순이 저러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천국 가지 못하게 요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이미 죽은 사람은 박태순이 같은 사람은 다 당하고 지금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 그 당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홀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차라리 내가 하기 싫으면 내 혼자 하고 말지 옆에 사람까지 끌어다가 죄짓지 않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보니까 한 문을 열었는데 뱀들이 드글드글 내 몸에 붙어있는 가운데서 유황불못이 보여요. 저 아래로 한 300m 아래로 파란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저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 버리면 이 뱀이 다 같이 타 죽겠지.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뱀하고 같이 타 죽어버릴 줄 알고 그 유황불못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결국 뱀은 중간에 뛰어내려가는 순간에 다 빠져 올라가 버리고 몸만 퐁당 들어가서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영화관에 있다고 이것을 촬영을 하자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지옥 촬영한 거 외국에서 촬영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지옥이란 그 영화를 보는데 저는 진짜 지옥을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영화를 가만히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시시해요. 아, 지옥이 저 정도라면은 가도 별로 물론 고통이야 오지만은 세상이 당하는 고통이라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세상에서 다 당할 수 있는 고통. 왜? 영화 화면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니
더 이상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 간증을 녹음할 때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지옥 간증을 녹음을 하게 됐어요. 지옥 간증을 녹음을 하더니 계속 걱정을 해요. 아니, 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지옥 안 가면 되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지옥을 알았으니까 더 정신 차려야지.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맞아요. 신앙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불붙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이 형제는 믿음이 없었던 연고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대요. 예?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은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천국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별 수 없이 나는 안 되겠구나, 지옥에나 가고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이미 마음 가운데서 내리고 있는 중에 이 지옥 간증을 들으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자니 너무너무 어렵고. 성도님들, 제 입으로 나오는 지옥 간증 해봤자 어느 정도겠습니까? 역시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 간증밖에 못해요. 이 천국과 지옥을 화면에 담자고 할 때 왜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억만분의 1도 표를,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곳이라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표현으로 말로도 할 수 없지만은 화면으로도 똑같은 흉내밖에 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지옥이라. 그 지옥을 화면을 바라보며 내가 당했던 그 지옥은 사람이 완전히 잿덩어리가 되면서 사람의 형상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찌그만하게 뛰고 또 뛰어서 주먹만 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형태가 남아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 그대로 볼 수가 있으면서 사람 자체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 그 고통 속에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되어버리면 육신의 모든 것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받아 버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고통당하는 영들은 그냥 다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말도 못할 역경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잠깐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불못에서 내가 당해보니까 지옥은요, 끔찍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보다도 하여튼 그 끔찍한 것이 억만 배나 더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엄청난 곳이었어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불못에서 뛰고 고통을 당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손바닥만큼 불이 안 붙는 곳이 있더라고요. 얼른 거기 올라가서 숨을 두서너 번 쉬면 또 폭발이 돼서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래 하기를 한 몇 번 했는데, 한 5-6번 했는데 또 손바닥만큼 불이 안 붙는 곳이 또 있어요. 거기 또 얼른 찾아 올라갔더니 그냥 천사 마귀가 거기에 날라왔어요. 날라오더니 저보고 자기 왕한테 절하겠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또 폭발될까봐 간이 조마조마한데 천사 마귀가 하는 말이 이제 폭발 안 된대요. 폭발 안 되니 자기 왕한테 절만 하겠느냐고 그 대답만 하라 그러더라고. 사실 저는 그때요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3번을 울었다 그랬죠. 입신 중에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절을 하고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마귀왕한테 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봤자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에 못된 노략질만 하다가 그 지옥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제는 어차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지옥까지 오게 됐는가, 어쩌다가 내가 지옥까지 오게 됐는가, 가슴을 치고 또 쳐도 이제는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내 생각은 이왕 지옥 오게 된 거 잠깐이라도 세상에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귀왕한테 절하겠노라고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귀 천사는 꼭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응? 내가 만약에 당신의 왕한테 절을 하려면 왔던 길을 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다 울면서 그러니까 천사 마귀가 왔던 길로 돌아 안 가고 바로 왕 앞에 세워줄 테니까 절하겠느냐고. 내가 절하겠다는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가슴에 목에 주먹 같은 게 가로막아 부는 거 있죠. 금방 말 잘 나오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딱 가로막히고 펄쩍펄쩍 뛸 정도로 숨도 가로막히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큰 기침을 한번 힘껏 했어요. 큰 기침을 하고 나면은 목에 뭐 주먹 같은 게 탁 튀쳐나갈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겠죠. 큰 기침을 한번 하고 대답을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큰 기침을 있는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침하고 같이 내 몸이 붕 뜨는 이상한 느낌이 오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엄청난 불목 가운데서 내가 방에 딱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방에서 입신을 했으니, 입신해서 영이 끌려다니시니, 내가 참 금방 지옥에서 팔팔 뛰는데 내가 내 방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어쨌든 몸은요 마비가 돼가 꼼짝 할 수가 없고 누워서 빳빳해가 있는데, 내가 입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가 낮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우리 방 안에 햇살이 쨍쨍 비치면서 까만 자개 장롱이 있었는데 거기에 햇살이 바짝바짝 비치는데 얼마나 내 방이, 내 집이, 내 나라가, 이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누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요. 누가 기도를 하나, 눈방울만 이리저리 돌려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천사가 되게 급하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급할 때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솔직히 말해 내가 지옥에서 깨어나서 세상에 누워있는 나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천국 간 거 물론 억만배 좋지요. 그러나 지옥에서 이 땅에 앉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더니 지옥에서 이 땅에 왔는 거. 제가 그러고 이 땅에서 천국 보여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 땅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땅은 너무 험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못 살겠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보여주시는데 나는 맨날 그 천국만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미련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구경을 지옥에다 몰아넣은 것 같아요. 지옥에서 깨어나서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천국 보내달라고 한 거 잘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보내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언제 무슨 일을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일 아버지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이 데리고 가기 전에 그곳에 보내달라고 때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 잘못을 깨닫고. 예, 성도님들, 어떠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깨똥밭에 구부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들은 지옥 가야 되니 깨똥밭에 구부러도 이 땅이 낫지요. 천번 만번 억만배 낫지요. 예?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현실에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지옥도 가보고 왔어요. 천국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데 세상 지옥도 형무소지요. 예.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형무소를 들어갔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옥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를 들어가면서 울고 불고 가슴 치며 난리가 났는데 나도 나를 바라보니, 예? 완전히 사람 멧돼지 죽인 사람처럼 죄수 취급을 하더라고요. 예. 포성줄을 묶고 줄을 줄줄줄줄 이어서 형무소로 끌고 들어가는데 사람 꼴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도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두리뭉두리뭉 구경만 합니다. 신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 예, 세상 지옥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그 모든 것을 상황을 살피는데 참 세상 지옥도 끔찍한 곳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두도 말고 들도 말고 딱 한 달만 이곳에서 구경하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한 달 될 때 하나님께서 내보내주셨어요. 세상 지옥에서. 네. 세상 지옥 옥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이 땅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지옥만큼 무섭겠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을 가히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러 왔으니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을, 그 엄청난 곳을,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옥 구경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알게 해주신 것,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이었어요. 예? 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무지갱에 다 가둔다 그랬어요. 사탄도 마귀도 무지갱에 다 가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7 환란이 땅 위에서 끝이 나면서 19장에서 보면은 공중 혼인잔치도 같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지옥으로 보낼 영혼 지옥으로 보내고, 무지갱으로 보낼 것 무지갱이로 보내고, 청소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 청소하시고 지구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한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지구로 돌아와요. 보니까 이 지구로 돌아오는데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갈 백성들은 모두 왕이 되어 이곳에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때 지구에 다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열고 지구로 와보니 완전히 지구가 달라져 있어요. 예?
내가 보고 느끼던 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청소도 잘 하시지요. 예. 산천초목을 소낙들을 쫙 쏟아서 청소하시면은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합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지구 청소는 보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손으로 다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성복귀가 되어 있어요. 요즘 저 많은 산들을 파서 바다들을 메꿔서 사람들이 필요적절한 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 지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파손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산 파서 강을 메꾼 것까지도 다 원상복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지으신 대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모든 천년왕국에 있는 생물들의 번식도 없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달도 해도 별도 소양이 없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으니 공기도 바람도 비도 눈도 없었고, 우리들은 가자 주님과 더불어 땅 밑에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물속에서도 잠잘 수가 있고, 공중에 어디든지 날개도 없는데 다닐 수가 있고, 이 온 지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고, 고통도 아픔도 없었어요. 먹고 살려고 허덕일 필요도 없었고, 싸움도 전쟁도 시기도 질투도, 참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이 땅이 그렇게 좋아질 줄 누가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은 생각지 못할 곳에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 계신다고 그랬죠. 사람의 생각이 어찌 거기 이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났는 것을 우리들에게 번복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본성이 없는데 단지 영만이, 사람만이 본성이 있더라고요. 저 천국 구경을 할 때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많은 영들이 있다고 제가 앞에 간증했지요. 그 많은 영들이 육신이 없어 세상에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또 이 많은 영들이 이 6천년 안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7천년이 차면서 천년왕국 시대 태어나는 이유는, 천년왕국 시대는 해산의 고통 없이 부부의 뭐라 할까, 부부 관계도 없이, 부부라는 사이도 없이 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땅에처럼 임신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또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차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잠깐 배 하나도 안 불러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가 해산의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데, 수많은 아기들이, 수많은 새 생명들이 천년왕국에 태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보다 엄청 많은 숫자가 천년왕국에 태어나요.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러면 현재 하늘나라에 가면 왕이 된다는데 백성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역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6천년 안에 태어난 우리들은 모든 것이 왕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덩치며 지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통달이 되어 있어 왕의 모든 자격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구비가 갖춰져 있는데,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이세들은 다
아이들 같아요. 커지지를 못해요. 자잔하니 기능도 역시 더 이상 발달이 되지 않겠지요. 그들이 다 우리들의 백성이 되니,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 상급에 따라 우리들이 또 분배를 받는데, 거기서 해야 할 일은 내 백성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내 백성들을 분배해 줄 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 말씀 잘 읽고 터득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온갖 비밀들을 깨달아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2세가 태어났을 때, 우리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내 백성들에게 교훈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잠깐 무주갱을 열어놓고 마귀가 또 이 땅을 온갖 유혹을 다 하는 때가 와요. 성경을 보면 그때에 내 백성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 내 백성들이 마귀의 장난에 빠지지 말아야 돼. 예? 내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냥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고통 없이 사는 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절이 없어요. 이 어려운 세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듣는 사람 안 듣지요. 듣는 사람 쉽게 듣는데, 천년왕국에 태어난 2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꼭 이와 같은 세상이 잠깐 올 때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 왜? 잠깐 마귀들에게 그러한 무주갱을 열어놓고 지옥문을 열어놓고 환난을 당하게 할까요? 우리 2세들에게. 예? 지옥으로 빠뜨리게 할까요? 2세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마냥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교육이 숨어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내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백성을 교육을 잘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중요한 우리들의 위치에서 왕 노릇을 이 땅에서부터 다져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아니요, 20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모든 마귀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백부자 심판을 받기 전에. 그러면은 20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오지요.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사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사람의 수가 공중에도 땅에도 산에도 땅 밑에도 와글와글 6천년 안에 태어난 영들과 7천년 안에 태어난 영들, 천년왕국에 태어난 영들, 엄부에 있는 영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엄부에 있는 영들도 하나님께서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일단은 무주갱을 잠깐 열어놓는다 그랬죠. 그때 다 지옥 갈 영혼들 세상에 다 태어나요. 천년왕국에 다 태어나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영들, 우리 왕들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갔죠. 일단은 7천년 안에 저 하늘나라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드는 날이 잠깐 와요. 천년이 참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요. 천년이 참에. 그러면 그 바다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 들어갈 영혼들 태어나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지옥 갈 집밖에, 죄 짓는 일밖에. 그러나 우리 왕들은 못 건드려요. 우리 왕들은 이 땅에서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도 안 들어가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왕들 곁에는 감히 오지도 못하는데 내 백성들을 이제 괴롭혀요. 내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온갖 유혹을 다 하면서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내 백성들 교육을 좀 단단히 안 시켜놓으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죄짓지 않은 대로 죄짓고, 뭐가 뭔지 그냥 어수선한 가운데서 완전히 내 백성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사람이 다 모였을 때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되죠. 이것이 바로 흰보자지요. 흰보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들의 이 지구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땅을 의지하고 지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 망설이는 가운데에 몸 붙일 곳이 없고 마음 붙일 곳이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일당마귀를 세상에 풀어놓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시 데일로 지상 재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아래서 도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어수선한 일들이 잠시 잠깐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계시록 17장을 읽어보면 정확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우리가 휴고 받을 때 첫째 부활에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여기는 찌른 자도 각 인의 눈이 다 그를 보고 애호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구름 한 점이 둥실둥실 떠서 내려오더니 구름들이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져요. 구름이 사람의 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타고 오는 그 구름, 조그마한 조각구름이 아니었고 하늘만큼 큰 구름이었어요. 큰 구름이었어요. 하늘만큼 넓은 구름을 타고 춤을 추며 내려오셨는데, 이 구름이 지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을 다 구름이 일단은 덮어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 올라올 때까지 이 구름이 밑으로 내려가요. 사람이 다 구름 위에 올라올 때까지 구름은 다 모든 세상에 발붙여 놓고 살던 사람들을 구름 위로 일단은 다 올려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 다 올라왔을 때 멀리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참 답답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우리 주님을 아시는 분은 한 사람도 그냥 있지 아니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 생사고락을 같이 한 우리들이 주님을 알아보겠지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집으로 가자고 데리러 오신 거예요. 저 천국으로 가자고, 내국으로 가자고 주님이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지요.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통성기도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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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왕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 목이 터지도록 목이 메이도록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막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우리 주님을 향해. 그러면은 우리 왕들은 내 백성들 돌아볼 겨를도 없고 가작할 겨를도 없고 너무 막막한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살아야 될 주님을 빨리 만나야 사는 거예요. 저 주님이 혹시라도 구름처럼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주님 봤을 때 붙들어야지요. 막 주님을 부르면서 왕들이 달려가요. 그러면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놓은 왕들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왕을 보니까 자기 왕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왕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교육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왕의 뒤만 따라야 돼. 왕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왕이 저렇게 막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니까 왕에게 배운 것도 있고 왕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한 사람은 그 모든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왕의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정신없이 같이 달려가요. 그러면 왕은 앞장서고 백성은 뒤에 줄을 서서 막 달리고 달려가는데 왕으로서 자기 백성 관리를 잘못하신 분들은 백성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얼떨떨해가지고 왕이 아무리 소리치면서 주님의 곁으로 달려가도 깨달은 사람은 따라갈 것이고 뭐 깨달은 사람은 안 따라가요. 우리 왕이 왜 저럴까 갑자기? 응? 달려가야 될 것인가 안 달려가야 될 것인가도 모르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 변을 당하는 거지요. 응? 더러는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어떤 왕들은 한 백성도 안 따라가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자격을 얼마만큼 절실히 갖춰야 되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요. 내 백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다 거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다 거두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들은 그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 휩쓸려서 우리 예수님께로 다 모여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고 외면한 사람들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달려갈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양과 염소가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분리가 돼서 구름은 주님의 곁으로 이미 갈 수 없는 먼 거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돼요.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응? 그를 보고 애곡하리니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제야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리늦게 지금 지옥 가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쩍 아무개야 우리 예수님 누구누구 불러대고 따라가겠다고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구불고 울고 뭐 불쌍해서 가엾어서 마음 아파서 못 봐요. 휴고받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걸 안 보여줘요. 나는 세상에 내려와서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가슴을 치고 대성통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늦었는데 아무리 난리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던지우더라. 15절 말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던지우더라.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던 그 지옥, 그 엄청난 무서운 징그러운 지옥. 이들은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 치도 결국은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때가 오기 전에 이 간증 들으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지요. 지옥만은 어찌됐든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 지옥 안 가려면 우리 주님의 곁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으니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우리 성도님들 구름 사이에서 천군 천사들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이때는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해 보니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향하여 올라가고, 금사슬 은사슬 온갖 악기들 춤추며 노래하며, 예, 이때는 빨리 안 올라가요. 가자 마냥 기쁘고 즐겁고 설설, 예, 축제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는 축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예.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들을 만나는데, 이 성경에 읽어본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보니까 21장 이제 읽어보면은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도 마지막에 보면 12진주문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12진주문이 한 개의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석마다 다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날 그 엄청난 화려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12개가 내려옵니다. 예? 동서남북 세 개씩 내려오는 12개의 예루살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2개의 예루살렘이, 예? 문마다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들이 결국은 만나지요. 만났을 때 그 예루살렘의 곁을 다 춤을 추며 노래하며 12개의 예루살렘을 다 돌고 나서 내가 속한 지파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속한 지파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기분이야말로, 그때야말로, 응? 뭐 그 감격한 마음 어떻게 다 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가슴 아픈 일이 부딪혔어요.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천사가 나를 이끌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데, 부끄러운 구원 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자 그래서 가보니 너무너무 초라해요. 세상 아파트같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집을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펜속감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백성들의 집. 그리고 또 담이 탁 부끄러운 구원들은 그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고 담이 처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서 어쩌면 왜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고, 왜 부끄러운 구원이 왜 있느냐고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억만배 낫지 않느냐. 그래요. 지옥 가는 것보다야 억만배에 비교하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야 억만배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완전한 구원받는 우리와는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우리와는 억만배의 비교에, 네? 거기다 비교하겠습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야 낫다는 생각을 하니 참 기쁘기는 한데,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옆에 강도가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낙원. 예, 낙원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서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되 상급에 대한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좀 더 빨리 믿어서 빨리 깨어져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상급을 쌓지 못하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기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지옥만 안 떨어지는 것 뿐이지. 너무너무 세상에 있을 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거룩 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겨우 나팔 소리 듣고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불붙는 신앙 속에서 내 모든 것 다 내었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한 대가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 보좌 주위에는 생명수 강이 둘렀고 그랬지요. 보좌 주위로 생명수 강이 다 둘렀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집은요, 보니까 그 장막이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하얀 교회에 십자가가 세 개 다 삼위일체 표를 하면서 십자가가 세 개 다 있으면서 하얀 건물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주위에는 생명수 강이 빽 다 둘렀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12갈래로 흘러요. 12갈래를 쫙 끝없이 흘러가는데 한가운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수 과일 열매들이 과일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고 과일나무 옆으로는 황금길이 끝없이 줄을 지어 있고 너무 보기에도 좋고 듣던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생명수 강과 그 과일나무 참 황금길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들이었어요. 사이사이에 24 장로님들의 장막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12제자들의 장막이 있었고 앞서간 선지자들의 장막이 있었고 우리는 12지파의 장막을 들어가니까 우리들의 집이 나오더라고요. 새 예루살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들의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우리들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집 한 채가 얼마나 큰가. 저 백두산 하나만 하고 우리들의 집 한 채가 우리들의 정원이 이 대한민국 땅만 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집을 혼자 사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왕이기 때문에 대궐이지 않느냐고 내 백성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 백성들과 같이 산다. 많은 천사들과 백성들과 그런데 내 집이라고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엄청나고 상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가 있는데 그냥 집들이 우락부락 큰 집 그 큰 집에 내 집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그냥 이 집이 우락부락. 왜 정돈이 제대로 돼 있지 않냐고 기둥이 모자라가지고 집이 제대로 막 이 천막을 치면 우락부락 하듯이요. 이 큰 집이 천사한테 내가 이렇게 큰 집이 왜 이렇게 탁탁 보기가 좋지 않고 왜 이렇게 막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벽이 오그러진 것 같고 막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고
천국집은 세상집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만 비유를 한다면은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집이 왜 이렇게 잘 견고하지 못하고 이러냐 물었더니 기둥이 모자라서. 기둥. 왜 기둥이 모자라냐고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인색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기둥. 사과알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기둥이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져서 많은 기둥들을 쌓아난 집. 아무리 집이 커도 집이 견고하고 반듯한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데 내 집은 울럭불럭 기둥이 모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우리가 절대 인색하게 하지 맙시다. 가자. 어느 때나 어디서든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가자. 내 마음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관 안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사껏 마련한 200원이나 그저 돈 많은 사람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쓸다가 교회 가서 추죽 앉아가지고 호주머니 이리저리 디비가지고 그저 쓰다 남은 돈 몇백만 원 내는 것이나 오히려 정성껏 집에서 봉투에다 200원을 넣고 기도하고 소원을 기록하고 이것이 더 물론 기둥이 될 때 이 기둥은 동글동글해가 빛을 반짝반짝 바라는데 정성 없는 물질은 빛이 바라질 않고 정성이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광채가 많이 나요. 이 기둥에서 광채가 많이 나야 내 집에 아름다운 광채들이 많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어리지 못한 예물은 기둥이 되기는 되되 광채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의롭지 아니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될 바에야 차라리 안 내는 것이 낫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성껏 드리고 바치는 것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집의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 왕의 뒤를 따르고 왕은 앞장서고 뛰어다니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내 뒤만 좋아해요.